십자가, 그 고치시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운 풀꽃이라는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가녀린 풀꽃 하나에도 여러분 머물러서 자세히 음미하고 보면요, 그게 어찌나 그렇게 예쁠 수 없어요. 우리 가까운 교회 주변만 보더라도 이렇게 봄이면 봄대로 또 계절 따라서 아름다운 이러한 들꽃들이 많이 있는데, 그 꽃송이 하나하나에도 다 사연은 있는 법입니다. 국화꽃 한 송이 피어질 때도 시인의 눈으로 보면 그게 그냥 핀 게 아니잖아요.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서 국화꽃 한 송이 피어나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그런 아름다운 사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그러니 언뜻 보시지 말아야 돼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자리마다 우리가 그 장면 하나하나에 오래 머물러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세 말씀 듣고 여러분의 이 앉은 자리에서 묵상을 좀 하시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죠. 들려진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내려가지고요,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당대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저주거리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온 성도들에게 바뀌게 되었죠.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죽음의 자리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것은 생명의 자리고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그가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잘못된 조치로 시력에 문제가 생겨서 그 이후에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화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사인데요, 우리 찬송가 목록에도 크로스비 이 여사의 얼마나 많은 찬송들이 실려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송의 어머니라,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앞못 보는 이 시각장애인으로 90 넘는 평생 오래 살면서 주옥 같은 찬송시를 많이 남겨드렸습니다. 유명한 찬송 가운데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도 있어요. 아마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눈이 일찍이 떠서 그 아름다운 찬송, 눈 뜨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 은혜의 세계를 보았던 그 여인은 진정 가까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히
시온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고백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아름다움이 있고요, 우리가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이 고난주간의 한날 십자가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더 가까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무한 영광이라 진정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이 새벽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오늘 본문은 십자가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일어난 하나의 통과 의례로서 이 채찍질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참 아주 짧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근데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이 당시에 이것을 1차적으로 받았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길게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에게 아주 끔찍한 사형의 현장인 걸 그들이 생생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그래서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채찍질하면 그네들에게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이미 떠오르게 되는 거야. 무시무시한 공포.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이 채찍질 하더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현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좀 달라요. 2000년 문화적인 간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한 구절을 그냥 읽어낸다고 해서 그 채찍질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극형이 당시에 어떻게 죄수들에게 가혹한 형벌이 되었는가를 더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사실 로마가 고안하고 그 당시에 로마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형이 시행되어지는 곳마다 채찍질은 거의 함께 세트로 붙어 있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십자가형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는 죄수는 그 이전에 거반 죽게 되어지는 그 형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이 바로 채찍질을 당하는 자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 여러분 어떻게 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외가닥 하나의 기다란 그런 채찍,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채찍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잔혹한 이 형벌의 도구였어요. 수십 가닥의 가죽줄이 묶여져 있고 그 하나하나의 매듭이 그것 자체로 후려쳐도 충분히 고통을 가해 줄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죄수에게 가장 극도의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묶여진 매듭 사이에 동물의 뼈를 묶어놓고 쇠구슬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무게감 있는 채찍이 후려쳐질 때는 가벼운 찰과상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하 조직 자체가 완전히 뜯겨져 나가는, 한 번의 후려침을 통해서도 근골 근육까지도 파쇄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거의 겉에 붙어있는 피부는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건 예사고, 그 속에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어깨, 등, 엉덩이, 종아리 모든 것을 이 채찍 하나로 거의 죽게 만들 수 있는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죄수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맨몸으로 이 채찍질의 형벌을 받아낼 때 그 과정에서 과다한 출혈로 인하여 쇼크사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공포,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이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보세요. 누가 이 채찍을 맡고 있습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그 생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렇게나 선한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죄 없으신 그 완전 무결하신 분이 지금 이 채찍에 후려쳐 맞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형벌이 부과될 때 예수님은 마치 초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잠깐 스스로 맛보지 않게 하실 수 있겠다. 전혀 우리는 그런 것을 떠올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십자가가 십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의 최고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내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짧은 한 구절에 담겨져 있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고통은 매우 매우 길게, 긴 고통이 사실 이 한 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십자가, 보혈, 이러한 여러 찬송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흑인 연가가 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십자가의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 생생한 현장으로 초대하는 찬송, 이 노래예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본문의 현장에 우리가 가 있다면, 이런데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게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그런 영화들이 약간의 도움은 되죠. 그 고증을 살려서. 거기서도 가장 잔인하게 보여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채찍질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 영화가 아무리 현실화시킨다고 해도 그건 화면 속에 있는 장면이고, 또 사람들이 이게 상업 영화가 아닌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견뎌내기 힘든 공포까지를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는 각색되고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럼 현장 그 자체로 우리가 가서 본다면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어지는 이 채찍질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고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도 거반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고통 속에 이 채찍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이 찬송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때론 그 일로 채찍질 당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떨리고 떨려 해야겠죠.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모진 매를 흠씬 매만고 있는 걸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만 해도 그건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죄 없으신 독생자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심도 모르고 가혹하게 채찍질하는 그 죄인들 앞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떨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장면을 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고난주간의 장면을 살펴보면서 연속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슨 질문입니까? 왜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하지? 이런 질문이에요. 왜 살가중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예수님이 과연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채찍질을 저렇게 맞으시는 거지? 우린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고백도 하죠. 하나의 비유고 상징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구약 제사법에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죽일 때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지는 않아요. 죽음 이후에 각을 뜨고 번제로 바치는 것인데, 제사장이
짐승을 죽일 때는 단칼에 찔러 죽입니다. 희롱하지도 않고 고통을 가하지도 않아요. 짐승을 학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곱게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모진 형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왜 주님은 맞으셔야 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엄청난 폭력의 현장에서 뭘 봐야 됩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심각한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죄가 심각했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사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혹한 폭력의 희생을 당하셔야 했던가. 근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며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줄곧 죄와 동거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죠. 죄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는 털끝만큼의 죄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털끝만한 죄 가지고 지금 문제거리를 삼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날 지금 은혜였다고 고백하는데 그 반대편에서의 고백은 뭐예요? 그 많은 세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다 말을 하는 거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의 포로가 된 자신의 고백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은혜의 깊이는 우리의 죄가, 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 깊이만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는 별 죄인도 아닌데 매번 왜 교회에서는 죄 얘기할까? 나는 도덕 윤리 다 따져봐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에 속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와닿을 리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는 찬송이 과연 나에게 얼만큼 절절하게 고백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죄의 깊이를,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보셔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털끝만큼의 죄도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형벌을 받을 때 우리가 맞아야 될 이 모진 매, 죽음에 이르는 이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주님은 당하시면서 희생양, 또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머물러 힘들지만 묵상해야 될 장면은, 여러분 외면하지 말으셔야 될 장면은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자리입니다. 끔찍해 보인다고 여러분 두 눈을 감아서는 안 돼요. 왜요? 그 내가 맞아야 될 매를 주님이 대신 맞으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본문에 보여지는 외면은 주님이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으셨다인데, 이 또한 예언의 성취로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역전극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겉으로 보기에 믿음 없는 눈으로만 보면 여느 다른 죄수와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은 모진 채찍질을 당하시는 것만 보이겠지만, 우리가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을 잊지 않는다면 이 채찍질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 장면을 마치 생생히 본 듯이나 하듯 이렇게 그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이 고난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죄로 인하여 겪고 있는 이 질병의 이 모든 아픔을 고치는 치료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주님이 우리 대신 맞으신 이 채찍질이 말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놀라운 교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고, 우리는 주님 덕분에 생명을 얻었고, 주님은 우리 대신 매를 맞았고, 우리는 주님 덕분에 고침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은혜의 교환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럼 모든 게 역전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약함이 강함으로, 내 질병이 나음으로 역전되는 일들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괜히 온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질병은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가 오니 질병도 생기고, 죄가 오니 그 질병 끝에 죽음도 있는 거죠. 이 바이러스의 시대에 우리가 원래 죄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게 두려움의 요소가 전혀 안 됐었던 건데, 온 세상이 크고 작은 질병의 노예처럼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더 심각한 그 문제에 인간의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병이 그 표면적인 질병만 고쳐진다, 이 질병 고치면 저 질병 생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습니까? 원인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질병과 죽음의 그 두려움, 고통, 아픔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질병 그 자체를 인간이 점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말하지만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기면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것 뿐이에요. 요즘엔 암이라는 것도 이제 일반 다반사가 돼서 많은 치료 방법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그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 누구도 말하지 못해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밖에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된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말하자면 죄의 문제가 창궐해서 우리가 이 질병의 고통 속에 허덕일 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 문제를 고치시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우리는 이 처절한 고통의 채찍질 현장에서 모진 수모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여겨진다면 과연 여러분은 복음을 진정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알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나 자신이 서야 하는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도 질병의 문제는 지금 고스란히 우리의 문제이잖아요. 그럴 때 이 근본의 치유책이 어디에 있느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무자비한 채찍질은 죄로 병든 나를 위한 고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죄로 병든 내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고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공생애 때 많은 죄인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죄로 병든 인생인 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치료의 은혜가 임하는데, 예수님 앞에서도 낯빛 하나 바뀌지 않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런 사람들에겐 치료가 아무런 그에게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만신창이라 할 만한 죄의 문제, 질병의 심각성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걸 볼 때, 오늘 십자가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죄로 병든 인생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하듯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고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은혜, 고치시는 사랑. 근데 그것은 특정한 장소로 가야 돼요. 오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야 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여느 다른 죄수와는 전혀 다른, 그의 고통의 모든 것이 나 대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를 싸매기 위하여,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로 인하여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현장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저는 그것이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와 닿기를 바랍니다. 떨리며 떨릴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이 실상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온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그리고 혹여 질병의 고통 속에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분의 병상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계시다면, 우리 모든 교우들 안에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의 나음이 되었도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